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2026년이 시작된 지 벌써 3일이 지나고 4일째 아침입니다. 우리말 가운데 안 좋은 말이 있어요. 작심 며칠? 새해는 들었는데 이제 우리 가운데 뭐 나이 들어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 게 싫기도 하지만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한 살 더 먹어요.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가 늘 순간순간 깨어 있어야 돼요. 새로워지기를 꿈꿔야 되고요. 부디 원하기는 2026년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경제학자나 사회학자들이 여전히 올 한 해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저께 한 기사를 보니까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경련이랑 비슷한 그런 단체가 있는 것 같은데, 전경련은 알잖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 그런 기업이에요. 중견기업인연합회가 발표한 2026년 1분기 중견기업 경기 전망조사 이런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응답한 중견기업의 올해 1분기 경기 전망지수가 82.1로 나왔대요. 이 수치는 도대체 뭐야? 궁금해가지고 좀 자세히 기사를 읽었는데 전망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82.1이잖아요. 100을 초과하면 직전 분기, 작년 4분기 때보다 긍정적일 거라는 그런 전망이고요. 100 미만이면 부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더 많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82.1, 100 아래잖아요. 부정적인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 분기 2025년 4분기 때 그 전망 지수가 81.4였는데 82.1이니까 조금 높긴 높아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전망이 더 우세하다. 이게 경제학자들,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안 된다, 큰일이다, 망했다 하면 못 태어나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일하기 전에 해도 안 돼. 포기해버리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린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다. 믿음으로 일어서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일어선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믿음은 뭐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으로 행하였다. 세상 사람들 다 똑똑한 경제학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또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이따 결론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지금까지 전쟁의 그런 폐허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올 한 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3장 말씀을 읽다 보면 참 마음이 지금 깝깝합니다.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여서 선교 보고도 하고 또 아시아에서 구제연금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흉년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하니까 구제 연금을 모아준 거를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전달하고요. 또 화해의 제스처,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율법을 폐하라 그랬다? 아니다. 난 율법을 계속 지켰다. 이런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의 머리 깎는 비용도 바울이 대신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화해의 이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아시아로부터 온 반대자들이 백성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막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폭력 사태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 백부장이 바울을 성내로 피신시키고, 그러니까 바울을 향해서 달려드는 사람들 왜 그러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그 책임을 묻잖아요. 그래서 채찍질해가지고 네가 죄인이니까 그런 거지 뭐 이럽니다. 이때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로마 시민인 나를 왜 재판도 안 하고 채찍질하느냐? 로마 시민이었어? 이렇게 백부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바울을 그냥 함부로 막 안대합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우리나라의 국회격인데, 이스라엘의 나라가, 유대라는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종교 또 사법 이런 것은 이 로마가 피지배지를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방법 가운데 일정 부분의 자치 부분을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산헤드린 공의의 의장이 되고요. 바리새파, 사두개인파가 이렇게 나뉘어 가지고 71명이 산헤드린 공의를 구성하고 있었다 그래요. 이 산헤드린 공의의 청문회에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서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회에 갈 경험들 별로 없잖아요. 저도 강릉에 있을 때 노인대학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시고 국회에 갔는데, 국회 딱 가자마자 이 어르신들이 딱 반응이 뭐냐면 여기 맨날 싸우는 데잖아 뭐 이런 얘기예요. 국회의원들 맨날 싸워요. 이게 이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산헤드린 의회도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랑 그 사두개파 사람들이 노선이 좀 달라서 계속 싸우게 됩니다. 이것을 간파한 사도 바울이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나는 부활도 믿고 영도 믿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막 싸움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말싸움이 막 벌어지는 그런 상황에 천부장이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하여서 군인들을 명하여서 사도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갈등의 문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처럼 일단락이 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오늘 읽은 12절 말씀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몇 명이래요? 40여 명이 이 바울 죽일 때까지 밥 안 먹겠다는 그런 거예요. 단식 투쟁도 아니고 이거 바울을 죽이고야 말겠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가 한 열 몇 절을 읽었는데 여기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2절, 조금 전에 읽었던 12절도 그러고 14절에도 그러고 21절에도 그러고. 무슨 말일까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12절, 14절.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21절에 그들 중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 있다. 뭐 이런 얘기.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가짜가 아니에요. 엄포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예요. 진짜 바울을 죽이려고 눈에 도끼불을 해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 봐가지고는 이게 진퇴양난이에요.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여기 있을 수도 없고, 진퇴양난, 첩첩산중, 갈수록 태산, 이제 큰일 났다, 망했구나,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지금 바울에게 펼쳐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마지막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로 그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 바울이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는 이제 바울이 여기서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끝났어요. 흔히 영성가들이, 목사님들, 영적인 그런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인간의 끝이 곧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다.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끝이 곧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다. 예,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다. 예, 신앙의 역사가 바로 그거예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게 믿음의 자세예요. 내 힘, 내 열심,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드디어 일하십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하였는데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나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예, 여기 본문을 읽다 보면 전혀 생뚱맞게 바울의 생질 이야기가 나와요. 이 생질은 또 뭐야? 생질이라는 건 조카잖아요. 바울의 조카가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사도도 분명히 아니고 또 이스라엘 그 공동체의 지도자도 아니에요. 뭐 중요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생뚱맞게 바울의 생질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바울의 생질 이 사람 도대체 누구야? 보니까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밝힌 적이 별로 없는데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기를 바울의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예요, 조카. 어떻게 조카, 누나, 조카예요, 어쨌든 조카. 가까운 조카는 아닌데 어쨌든 조카예요. 이 조카가 한 번도 성경에 등장하지 않다가 우연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40명이 결성되어 있는 그런 거예요. 40명이라는 숫자가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만 먹은 게 아니라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의회에 가가지고 어제 청문회가 애매하게 끝났는데 청문회를 좀 다시 열자. 그러니까 그 로마 군영에 있는 거기 바울이 몸을 피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다시 이 사람을 로마 군영으로부터 끄집어내가지고 공회로 오는 그 과정, 그 길가에서 매복하여 있다가 이 바울을 처치해버리자. 이런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실행하려고 숨어있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는 바울의 생질이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찾아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처삼촌 무덤 벌초하듯 한다. 뭐 이런 얘기 있어요. 내 조카도 아니고 왜 조카야? 그러니까 누나 아들이면 우리 형의 아들보다는 어쨌든 외가 쪽이니까 뭐 이렇게 한 다리 좀 건너는 그런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카의 입장에서는 괜히 뭐 가깝지도 않고 뭐 살갑지도 않은 이런 외삼촌 일에 개입했다가 내가 해코지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지금 40명이 무장을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혈맹을 맺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괜히 잘못 개입했다가 내가 해코지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른 척 이렇게 지나가면 나에게는 뭐 별 피해가 없을 수도 있는, 뿐만 아니라 지금 무척 두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두려움 속에서 못 본 척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바울의 생질이 이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고요. 우연히 들은 것을 혼자만 알고 뭐 고민하고 어떡하나 발만 동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바울을 찾아가 가지고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바울에게 이야기했는데 바울이 백부장에게 이야기하고 천부장에게 이야기해서 이 청년을 천부장을 좀 만나게 해달라, 할 말이 있다. 보통 이런 이야기 같으면 이 백부장에게서 천부장에게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신기하게도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 그냥 우연히 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느 목사님이 하신 그런 설교 내용 중에 재미있어가지고 아주 의미 있는 내용이어가지고 아직 기억하고 있는 그 부분인데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 허우적거리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이렇게 죽어갈 때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동아줄을 내려주셔가지고 자기를 끄집어 내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어프 막 이래서 물에 들어가면서 봐도 이 하늘에서 동아줄이 안 내려와요. 대신 옆에 커다란 스틸폴이 이렇게 떠내려가고요. 또 조금 있다 보니까 커다란 통나무가 이렇게 지나가요. 하나님 그거 말고요 동아줄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다 꼬르륵 해가지고 이 사람이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야. 하나님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내가 위기 가운데 나의 도움이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동아줄을 내려주셔서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셨습니까? 너무 서운합니다. 이랬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셔요. 그게 뭐냐면 얘야 나는 그동안 너를 살리기 위해서 물에 빠진 너를 구하기 위해서 스티로폴도 떠내려 보냈고 바로 옆으로 통나무도 보냈는데 네가 그것을 못 봤다.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운 그런 우화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요 내 생각이랑 내 기대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 방법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제대로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위기 가운데 물론 태양을 멈추게도 하고 비를 내리게도 하고 뭐 이래서도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부디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2026년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만남의 복을 주셔서 그 만남을 통해서 신실한 선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또 도움을 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202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올해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도 험한 세상이어가지고 믿고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 믿었다가 사기당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오히려 뒤통수 맞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부디 원하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경험은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또 은혜 받은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일이 여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이 바울의 생질이 이 일을 듣고 와가지고 바울에게 얘기하고 천부장에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끝나질 않습니다. 22절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23절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이게 몇 명이에요 지금 이렇게 되면 보병 200명 기병이 뭐예요? 말 타고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70명 270명이에요. 또 여기다가 창병이 뭐예요? 창을 들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200명 합은 470명 그런데 바울을 죽이려고 준비했던 사람은 몇 명이에요? 40명이에요. 40명이 470명 그것도 로마군이 470명이랑 싸우고 이길 수 있을까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에요.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바울을 끌고 가는 게 아니야. 싣고 가는 게 아니야. 바울을 안전하게 무사히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데려가기 위해서 짐승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이 짐승이 뭘까요? 당나귀 아니에요. 말이에요. 그냥 보통 말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서 인정하는 준말을 준비하라. 안전. 이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야, 여기까지만 해도 할렐루야인데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천부장이 이 총독에게 써보내는 편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러이러한 공적인 편지를 써가지고 바울을 안전하게 무사히 벨릭스 총독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냥 된 일입니까? 어쩌다가 우연히 된 일일까요? 아니에요. 한 번 일어나면 한 가지 일이 일어났더라면 우연이다 그럴 수 있을 텐데 이게 한 가지 일이 아니라 생질이 이 일을 들었다 정도가 아니라 이 생질이 무사히 바울을 만나고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바울이 백부장이 다시 천부장에게 이야기하고 천부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470명의 군사를 준비하고 또 바울을 태우고 갈 말을 준비하고 또 벨릭스 총독에게 이르는 공문서를 작성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또 암송하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누구랑 함께 하셔요?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시편 23편의 클라이막스는 이건 것 같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적들을 나를 잡아먹으려고 나를 해하려는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40편 2절 말씀에 주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음의 위기 가운데 생생하게 경험한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부터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적들 앞에서 기름을 부으시고 상을 차려주시는 그런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사도 바울을 건져주시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이야기가 그냥 2000년 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2026년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사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2026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국가 가사 가운데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게 어쩌다가 우연히 쓰여진 가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0년 전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해갈 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어요. 누구도 믿지 못할,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잃어버렸던 나라를 되찾으려고 청년들이 움직였습니다. 그게 기독교인들이 대표가 되어가지고 일으켰던 3.1운동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생각지도 않았던 북한 공산 집단의 침략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세워진 교회와 또 한국의 교회를 세운 선교사들이 미국을 비롯한 국가에서 원조를 보내주고 또 곳곳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이 재건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 민주주의를 이룬 것, 물론 정치가들도 있었지만 정치 그 이면에 밑바탕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만세, 만세. 오늘 이 설교 제목이 그냥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경제학자들은 2026년이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건 그 사람들의 이야기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산업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